구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오늘 공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뭐라고 여러분들 저 배웠습니까? 구원.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이 뭐예요? 해방. 이렇게 딱 그러면 해방. 구원하면 해방. 이렇게 딱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구원하면 해방. 따라서 해방. 구원 해방. 그러면 돼요.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의 악한 것 하면 우리의 죄, 또 이기심, 타락한 이 본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 또 죽음, 멸망, 이 지옥, 이런 것부터 완전히 우리는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자들이 여기서 해방되어서 어디로 가는 거며? 빛의 세계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일을 하실 때 구원에 완성되는 그 여러 가지 단계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까? 9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셔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었던 자들이죠? 어떻게? 중생시키죠. 네. 그 중생의 증거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다 칭하십니까? 의롭다 칭하신다. 칭의. 의로운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누구라고?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거룩한 아버지처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 이걸 성화. 그렇죠? 그 성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주님이 계신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구원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우리 붙드신다 그랬죠? 그걸 견인, 성도의 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어디 들어갑니까? 영원한 세계. 우리가 영원하게 병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일으키시는 구원의 역사임을 말씀드렸어요. 그렇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2가지가 있다 그랬습니까? 2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2가지가 뭐예요? 예? 일반적인 그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부르심. 일반적인 부르심은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누구든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인지 아니든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세계로 초청하는 것. 이걸 외적 부르심이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분 없이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이거는 구별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적인 부르심이요 일반적인 부르심. 그러나 이런 부르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 안 믿는다 그랬죠. 똑같이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만세전에 믿기로 택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믿도록 역사하시는 것. 이걸 가리켜 유효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죠. 특별한 부르심. 또 그 부르심은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맞는 것이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 확인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부르심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그러면 중생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있다 그랬어요. 뭐가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내가 중생했는지 안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생활 가운데서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몇 번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것이 완전히 돼야 돼. 누구한테 가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야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라면은 반드시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 회개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뭐냐? 오늘 이 시간. 사실은 오늘 내가 지난번에 이걸로 구원에 대해서 끝나고 오늘 이제 기도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또 몇몇 사람들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더 좀 깊이 있게. 그래서 깊이 있게 다루면 여러분들 머리가 또 쥐가 날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면 우리가 또 심도 있게, 왜냐하면 새벽기도회 때는 제가 새벽기도회 때는 한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낱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보면 그 낱말 하나 가지고 계속 깊이 있게 한날 그 낱말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새벽기도에 갖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낱말 하나하나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럼 회개가 뭡니까? 어떤 것이 회개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나는 회개했습니다 라고 할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회개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웃지마 마시고. 회개는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지, 정, 의가 동반되는 것인데 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복음의 초청의 메시지를 딱 듣고 나서 그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은 공의하심이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은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에 있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심판하려 내는가 알았다면은 이제 이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함께하는 게 아니고 죄를 증오까지 해야 돼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아주 헤이트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감정적으로 그러다 의지적으로 이제 죄 생활에서 우리가 청산하는 겁니다. 죄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매주마다 이렇게 대피기도 하면 회개한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거 알고 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거든요. 단순히 죄는 죄에 대해서 슬퍼한다든가 후회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우리 4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부정을 하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린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공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시에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 둘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십자가 밑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양쪽에 있던 강도도 똑같이 비웃음거리고 조롱합니다. 그러던 지가 한 강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순간이죠. 똑같이 그도 저들과 함께 예수님을 아마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지금 말하고 있었던 이 강도는 자기 멋대로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법을 우습게 여기며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유익을 끼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고 자기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법에 걸려서 지금 이제 십자가 형틀을 달려 돌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서 이 사람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내용은 회개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감정적으로 슬퍼해야 된다 그랬죠. 알았다면은 내가 죄가 이렇게 나에게 치명적인 걸 몰랐었는데 알았다면은 그걸 흐느끼고 그저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흐느꼈다면 이제 완전히 내 안에 변화되어서 내 삶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청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달라집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저 앞에 있는 세상에 있는 저 로마 군병들 심지어는 같이 돌려있는 옆에 있는 자기 친구 강도도 똑같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실패자라고 했지만은 이 강도는 그 예수를 뭘로 합니까? 왕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왕.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발견되는 왕으로 보여집니다. 패배자가 아니고 저분은 이제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임할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게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맨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이제 그 안에 빛이 들어와가지고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의 세계에 들어오면서 이제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엄청난 멸류관의 영광이 있음을 그가 깨닫고 뭐라고 합니까? 23장 42절 다시 한번 예수여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제 그는 어떻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나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 깨달았고 그분이 그분 나라의 권세자로 있을 걸 알았고 그분만이 이 세상 사람들을 당신의 나라로 데려갈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의 내용입니다. 180도로 완전히 바뀌면서 이제는 세상 것을 사모하는 것이 뭘 사모해요? 영혼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한 자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동훈 목사님이 그렇게 저렇게 이 땅에 교회 교인들은 많이 있는데 참 신자가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이해하시겠어요?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린지 이해가 좀 가십니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 흘려 값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주시기 위해 그 엄청난 구속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주님께서 그 엄청난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영원을 사모하게 돼 있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에 뭐로? 왕으로 모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모든 중요한 사건 일 때마다 그분에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겐 진짜 회개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 와서 남들보다 더 많이 봉사합니다. 더 많이 헌금도 구제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다 팔아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 것을 다 세상에 기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위선자들도 얼마든지 그러잖아요. 이 정치가들 얼마나 위선자들 많아요. 사업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돈 가지고 탁 하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걸 또 뒷문으로 챙기잖아요. 겉으로 나타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 때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위선자인가 아닌가를
내 신앙 양심으로 날마다 우리가 밝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단순히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다고 찡했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가책 받았고 찡했으면은 이제는 그 일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이제 문제가, 야,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정말 없네.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도전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지적인 강함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영적 어리기 때문에 생각을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걸 안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갈등하면 몸부림침이 있습니까? 라고 자꾸 질문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가 이제 깨달았고 그래서 나는 싫은데 이 자꾸 일을 하는다. 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능자 하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누구를 의지할 겁니까? 왕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신 차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 때 보니까는 어제 밤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우리 전도사님이 원고를 최유진이한테 준 것 같아요. 막 이제 바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원고를 딱 받아보면서 스트레스 또 받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악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데 왜 세상은 날로 크리스찬들이 점점 많아져도 갔다고 얘기들 하는데 30년보다도 더 우리나라는 대형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고 세계 1, 2, 3위 같은 그 세계의 큰 교회는 다 한국에 다 있거든요 지금. 근데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할지 모른단 말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우리 공동체 기도장 볼 때 이 미국 땅도 한국 땅도 단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 오늘 잠깐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듭난 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내가 주님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토록 주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그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신앙의 양심을 두들겨 주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으로 눈물만 흐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제는 죄 가운데 벗어나는 용기 있는 신앙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하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죄의 찔림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의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믿음은 뭡니까? 이제 이제는 회개했다면은 내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한 알아야 돼요. 그게 제가 늘 얘기하죠. 신앙생활 할 때 바로 알지 못하고 믿습니다 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미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미신.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가서 막 절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먼저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참된 구원자의 됨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참된 구원자를 알았다면은 우리 마음으로 그분을 성심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의지적으로 이제 남은 세계 그분만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깊이 안다면은 이 낱말 하나하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쉽게 내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이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 했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 그랬죠? 이성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감정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인간들에게만 하나님께 이성을 주셨거든요. 그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력을 갖고 또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를 결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감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이 무언가를, 내 믿음이 무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을 보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7장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7장. (11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는 부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짧은 구절에서 인분도 죄송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 앞에 나와서 고침받는 그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고침받으러 나온 그 문둥병자들에게 고치진 않으시고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주문이 뭐예요? 너는 먼저 제사한테 가래요. 그러면 그때 당시 때 만약에 문둥병자가 제사 앞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나기 전에 가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돌에 맞아 죽어요. 제사 앞에 가기도 전에. 그때 사회법은 결코 문둥병자들은 언약의 백성과 함께 공동생활할 수가 없고 격리되어 있었어요. 근데 고침받으러 나온 문둥병에게 고쳐주지도 않고 너희들은 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세상 생각을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고치는 사람이 아니고 나보고는 죽으라고 하는구나. 그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그 2000년 역사 속에 그 인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중한 병이 걸렸어 지금. 세상으로는 소망이 없어 못 고쳐요. 나병 환자. 그래서 이제 유일한 소망 대신 그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치기는커녕 제사한테 가라 하는 말은 가다가 돌보면 죽으라는 얘기야 지금.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짖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문제 해결자 앞에 내려놓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걸 고쳐주지 않고 나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생각해 볼 때는 그거 했다면 큰일 나겠어요. 내가 망하는 거고 우리 집안이 망하고 내 산업이 다 망할 것 같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말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방 환자예요. 성 안에는 제사장 도착에 죽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믿음 생활한다는 건 반드시 뭐예요? 내 생각과 환경을 초월한 주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 내 믿음이 있는지 주님께서는 확인하시는 거예요. 가라! 여러분에게 일을 하라! 얘기하는데 그 일하면 난 죽는데 못하겠습니다. 불순종하잖아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근데 순종하는 길이 쉬워요? 안 쉬워요? 예? 힘들어요. 이 순종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을 불쌍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그럼 못 가요. 그래서 순종은 뭐라 했습니까? 제가 믿음은 순종이요. 그 순종은 말씀에 대한 순종뿐만 아니라 내가 주어진 환경의 모든 것에 대한 받아들임, 순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모든 환경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용기라 그랬어요.
근데 용기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예? 용기를 얻으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베드로야 이리 와라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음성 듣고 나서 바닷길을 그냥 덤펑하고 내려 그냥 갔단 말이에요. 주님만 바라볼 때. 그래서 느닷없이 풍랑이 일어나면서 주님의 시선이 이제 풍랑으로 옮겨졌죠. 그때 빠지면서 주님 나 살려 야단쳤잖아요. 그럴 때 믿음이 없는 베드로를 책망하셨잖아요. 우리가 용기를 얻으려면 누구만 봐야 돼요?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시선과 일치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의 믿음을 생각할 때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그냥 내비두시고 말씀 들으세요. 그냥 앉아서 내 지식, 내 환경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의 말씀 앞에 토달지 맙시다. 이 토단 말이 좀 이상한데 토달지 마. 변명하면 안 돼.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또 한 예를 들까요? 이런 예를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 잡았어요. 지쳤어요. 마음도 지쳤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지쳤을 때 누군가 이렇게 건드리면 확 그냥 이거 확 올라오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전혀 고기잡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젊은 청년의 옷 입으면 엄한 소리 한다. 저기 가서 그물을 던져봐. 그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그거 안 해봤나? 할 거 다 해봤지. 내가 있는 지식 다 동원했고 내 영을 다 동원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는데 지금 이제 집에 가고 지쳐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또 한 번 가래. 가요 못 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우리는 그런 불평하잖아요. 어떻게 목사님 내 지금 삶을 몰라요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몰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말해야 못해요. 하잖아요. 그럼 나는 여러분들의 환경 때문에 주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해요. 저는 지금 제 말하는 게 아니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걸 배워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아요. 지치고 힘든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함이 있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그 말씀 속에 내 지식, 환경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가 상상치도 못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되잖아요.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회개한 자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려워도 가는 것이에요. 신앙의 선진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진을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왜 없습니까? 왜 없었겠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 두려워요. 누가 두려워했습니까? 인간. 누가 두려웠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가운데 그렇게 많이 두려웠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큰 사역을 앞두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넘겨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건 내 뜻이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때때로 많은 두려움도 올 수 있고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다면 갈등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이 없을 때 바로 주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주의 음성을 보며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이 나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자로서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있다는 걸 내가 생각하고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고 그보다 더 큰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